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언젠가부터 잠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이 땅이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잡으로 뒤덮여 가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둠이 아니요 부패됨이 아니요 세상 곳곳에 시원함과 청량감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현실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왜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고, 비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의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고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너무나 막연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기독교인이라면 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슬로건이 되어서 그야말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에 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들은 말씀의 지식은 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우리의 삶에서 그 지식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뒤덮여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는 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 안다면 당연히 그 알을 삶으로 풀어내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국가를, 전 인류의 미래를 바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계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는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의 구분이 없이 신앙적 삶이 일상이고 일상이 신앙이고 신앙이 일상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가득한 것으로 착각하게도 됩니다. 아니,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 이것이 정녕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아주 자질구레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삶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 속에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이 섞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책 안에는 이스라엘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왕정 정치를 넘어가기 전까지 이들은 신정 정치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옮기시고 직접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현장이 담겨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정 정치 속에서 이들이 배워오고 그리고 전승되어 왔던 신앙 유전이 그대로 이들의 삶의 현장에 그냥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앙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이것이 함께 섞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처럼 신앙은 따로 우리 일상은 따로 사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말씀이 삶인 거예요. 말씀이 삶.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징계받고 심판받고 시험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희미하게 듣게 된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잠언의 그 신앙의 기본 베이스를 설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기반이 아닙니다. 저들은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이렇게 이 땅에 하강하시기도 하시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씀으로 듣고 막연하게 가르침 속에 이렇게 넘어가는 삶의 기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잠언이라는 용어는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문에서는 잠언할 때 잠은 대나무 죽에다가 모두 함께하는 이 한자를 합성한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바늘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인생에 낡아서 해지거나 구멍이 난 곳을 잘못된 곳을 고쳐 잡는 말씀의 태반을 그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서 갈 때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꼬매어서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녹여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고칠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 살아온 그 인생을 고치고 바로 잡을 그 말씀이 잠언 속에 담겨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필요한 말씀,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잠언이기에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는 잠언을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우리 온 인류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면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의 시작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 표제는 잠언의 지혜를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 언약 공동체의 눈으로 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 후손들이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위에 계속 끊이지 않고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지칭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다윗의 언약 속에 그 유산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락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한 가문에 그야말로 성공한 가문에 그 가훈을 붙잡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들은 그 영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니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욕심이 편해지면 그 위협을 잃은 당대의 사람들 그 바로 뒷후손까지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 다음 3, 4대 넘어가면서 점점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희미한 기억으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그 속에서 떠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의 소망대로 소욕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문은 결코 자자손손이 아니라 자자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려오고 그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며 행하고 살아가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표제를 붙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다윗 왕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위엄과 존재의 그 귀함을 나타내므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치 우리가 율법이 모세에게서 시편은 다윗에게 그 권위를 돌리듯이 기원전의 이 이야기를 지혜의 왕 솔로몬 이하 여러 지혜자들의 짧은 경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바른 삶에 대해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언어와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강조함으로 다윗 왕권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유산이 솔로몬을 통해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레이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다스리다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마샬과 같은 단어로 인생의 온전한 통치는 지혜의 말씀과 교훈을 얼마나 따르느냐에 달려서 흥망성쇠가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2절부터 3절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시작하지요. 2절에서는 교육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판단과 언행의 실천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 통치적인 리더십의 문제, 각양각색의 모든 문제 속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잠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을 보니까 훈계를 말하는 말은 무살이라는 말인데 훈육 또는 교정으로서 학생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야기하죠. 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계적인 가르침,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를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내용에서 목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에 그저 말로만 좋게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훈계라는 이 말의 뜻에는 매질이 들어 있습니다. 매질을 해가면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공부해야 될 사람은 매질을 해가면서도 그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육계에서 이 매질이 떠나간 지가 언젠데 그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매 맞고 잔소리 듣고 이렇게 훈계 속에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더라고요. 그저 정말로 좋은 말로 교양과 품위로 하려고 애썼던 그런 교육보다도 매를 대가면서 더불어서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 부모가 악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악한 부모도 많습니다만, 악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기 위해서 매질을 대는 것은 그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갈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지금 이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단이 정말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이 훈계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그야말로 부모를 대적하는 자들은 동네에 끌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미워해서입니까? 자녀를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부모는 그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의 고통은 당할지라도 장래에 그 삶을 윤택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 세대가 지금 그 험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라는 이 제목 하에서 무조건 넘어가고 용서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할 것은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잠언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그 부분이 반드시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부모에게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맡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육시킨다라는 거예요.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그 위치를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배열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 몰랐습니다.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제 갈 길을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교육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그야말로 훈계를 통해서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통해서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언제까지 명철하고 지혜롭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의 교육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분별 없이 행하는 자는 바른 일의 성취를 얻기 힘듭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실행함으로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교육받지 않고 훈계받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자신의 훈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키우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훈계는 여러 번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통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훈계에서는 훈계의 매가 나타나고 13장 24절에는 훈계하다 매를 아끼면 이거를 그야말로 그 인생을 버리는 것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습득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됨으로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책망과 징계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도 하고 훈계로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혜는 대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 교화를 이루지만 훈계는 스승과 제자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이 사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스승의 말은 제자는 반드시 떨어지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은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등적인 인간관계요?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배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제시하는 교정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왜 또 잔소리를 하지? 왜 또 듣기 싫은 말을 또 하지? 그만해! 이게 아니라, 와,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을 잘 듣고 이행할 때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정말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말과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과 부모는 이미 자녀들 세대보다 한 세대 앞서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고, 저렇게 살아보니 저런 결과가 있었음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경험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면서 제자와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오랜 경험을 통한 교훈을,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 속으로 더욱 자신의 삶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가르침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정해진 질서와 규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올바른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데, 이 공의를 소홀히 하거나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의 재난으로 돌아오게 되어 자신의 삶이 혼란해지기에 그 질서나 정해진 규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의롭게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는 재판장에서의 올바름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삼권이 분리되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에게, 제사장에게 이런 특권이 다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롭게 행하라 이런 말씀에는 이 재판관들을 포함한 이 리더십들, 국가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지 말고 부자에게나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도 그들을 너무 동정해서 그들의 죄까지 감춰줘 가면서까지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똑같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그 재판을 하기를 원했지만 죄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형벌에 대해서는 긍휼을 나타내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판결을 내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감추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롭게와 연결된 단어이지만 재판관이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이 더 나아가 선입관이 반영되지 않는 그 정직한 그러한 솔직 담백한 삶으로 이렇게 재판하고 잠언을 통해 나아가게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면 교육을 받은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잠언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성공, 바른 성공, 잘못된 일시적인 그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속에서 주어지는 성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교육의 대상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궁정의 그 왕족들이나 그 귀족들에게만 이런 교육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책이 완벽하게 다시 쓰여지게 된 그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들이 재정립하는 이 시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교육의 그 기회가 확대되고 그리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이전에 어리석은 자와 그 젊은 자들, 아무 경험 없이 날뛰는 그러한 젊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지혜 있고 명철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6절은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주는 유익을 정리합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잠언과 비유와 다른 지혜 있는 자의 말들을 이해하여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 중에도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말을 하여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니 어찌 그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지요?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잠언은 어떻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답변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구약 성서 최고의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있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에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함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리고 이것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은 심리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어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 있다면서 지식의 출발점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들은 완악하여서, 완악이 무슨 말이죠? 딱딱한 마음, 아무런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완악함. 그것이 그야말로 완고한 마음이 더하여져서 악한 마음까지 들어가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되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으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서론적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미련한 자를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잠언의 교훈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훈계의 매를 자기 안에 스스로 세워놓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 훈계의 아픔을 통해 성공자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냥 그대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누구도 정말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쳐가며 자신의 아픔을 감수해가며 이렇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많은 위인들과 선진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변하지 않고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이 버거우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집중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렸음을 인정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건설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은 것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실패일 뿐인 것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실 앞으로의 그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 인생에도 보람을 느끼는 그 인생, 아버지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